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마음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믿음이 아는 것이 근본이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문제를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관계를 전제로 하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믿음 때문에 형성이 되고 또 유지되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상대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인관계에서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따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에서 믿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의 그 믿음은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 대인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믿음은 상호의존적입니다. 내가 어떤 상대를 믿고 또 부탁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내가 도움도 주고 상호의존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의존적인 관계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존할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뭘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의존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돕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시고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돕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교만해지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뭘 드렸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성경에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너무 뜨겁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도록 해주겠는데 너가 아니고 너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받은 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할 수 있는 물질들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 우리 백성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자랑이 생기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 자체, 감당하게 한 것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거죠.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귀한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핵심적인 믿음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키셨습니다. 어디까지 격상시켰습니까?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자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종으로,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녀라.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믿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속적인 관계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두 가지입니다. 그죠? 뭡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는 종속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맡기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종속적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니까 질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맡기고 의지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의 맡김과 의지함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음에 명심하고 새기는 것이 출발입니다. 바른 관계를 우리가 확립을 하고 믿으면 바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늘 이야기하죠. 믿음 하나님이 맡겨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맡기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그 의미를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맡긴다는 것은 잠언 16장 3절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또 좀 전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맡긴다. 뭐 머릿속에 뜻은 생각되고 또 행동이 생각되실는지 되겠죠. 아마 되시겠죠. 근데 히브리어에 맡긴다는 이 의미는 굴린다는 의미입니다. 굴린다. 굴려서 뭐 합니까? 위치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것을 굴려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갔다. 굴려서 갔다. 헬라어에 그 맡긴다 하는 단어의 의미는 더 정확하게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그랬죠. 이 맡기라는 의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맡긴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드린다.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한테 있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굴려서 하나님께 갔다.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근심하는 문제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근심이 없어야 된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간 겁니까?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믿음, 의지함 이런 단어의 마지막 의미가 뭐냐 하면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평안하다. 맡겼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랬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 행위를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평안이 있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지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이 의지한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역시 믿는다, 의지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성경에 두 가지로 구체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참고했던 거죠. 아는 자는 의지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함의 행위를 이어서 기록하기를 열왕기하 18장 6절에 곧 하나님을 의지한 그것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하고 지켰다.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보다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매달린다. 거기 가서 매달렸다. 그런 하나가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께 연합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갖다 맡기고 달라붙었다는 거죠. 달라붙었다.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예를 들면 이제 뒤에 상고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느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부여잡고 같이 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회당장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려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 찾아가야 되고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뭡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 부르는 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맡김의 1차적인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 동안 의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병이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찾아와서 옷가를 만지지 않았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찾아 나왔기 때문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고 맡기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세.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는 그냥 물론 부탁하는 자세가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서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구함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회당장은 어떤 자세로 찾아왔습니까? 매달리는 자세로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당장이라 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30관 넘었고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사회에 쇼킹한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자기 딸의 문제를 확실하게 부탁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엎드려야죠.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세가 두 사람 우리가 특별히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상이 됩니까?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목사가 만들어야죠.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 여인의 태도가 뭡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를 확 내고 그냥 갔을 겁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이런 사람이다 막 그냥 소문을 냈을 텐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을 개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누어서 내 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았고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비는 이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걔보다 못한 인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보다 더 못한 인간 아닙니까?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너 참 겸손하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 그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아람의 왕을 섬기는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계집 중 하나가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나을 수 있었을 건데 그 소리를 듣고 나만이 왕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나서 네 병을 낫기를 원한다. 왕이 그럼 가라고 편지를 써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줄이고 이제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선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온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장군으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 군사를 거느리고 집 문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이 정말 낫기를 원하고 낫기를 부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엘리사에게 와서 나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앞에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집에 들어가서 말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서 뭐 적어도 같이 마주 앉아서 엘리사여 내가 지금 문둥병인데 날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 돌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왔던 사람이 장군님 그럴 게 아니고 병 낫는다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되고 낫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장군인데 그것도 아람 왕을 섬기는 아주 내가 큰 장군인데 내가 와서 병 낫게 해달라 하면 적어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손을 흔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 가면 그냥 병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왕을 찾아갔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라도 부탁하려면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돌아가자. 요단강보다 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강이 더 깨끗하고 좋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온 그 사관들이 종이 말려서 씻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엘리사를 찾아오죠.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찾아와서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엘리사에게 밖에 서서 나와서 고치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밖에서 기다렸던 그 엘리사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관계를 당신의 종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엘리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똑같은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흙을 달라고 합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 접었다. 포기를 했다. 버렸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니까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 왜?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격이 다르다.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따로 서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 행동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이 강구했다.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강구하여 가로되 많이 강구해. 예수님 제발 좀 매달렸다는 거죠. 매달렸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매달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이 매달리는 것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하니까 매달렸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금방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해결되는 것보다 사실은 살아서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가졌습니까? 못 가졌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식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잘못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 기도가 지금 잘못되었다. 너 그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잘못되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달려서
많이 간구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2에 앓았던 혈루병 앓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대화 나누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합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 자연의 법칙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아유 이제 틀렸구나 걱정되고 두렵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기만 하는 겁니다. 믿기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only 믿음, 오직 믿음. 우리 믿음 안에 자꾸 다른 게 섞입니다. 왜 섞입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유 이 일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뭐 직장에서 손해를 볼 텐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기만 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아서 매달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 경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세상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그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는 것. 뭘 믿는 겁니까? 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거기에 내 뜻, 내 생각 이런 게 들어가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세상의 법칙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부정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 매달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주를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의지함이 믿음이 더 커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를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믿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